뉴스 보셔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한 300만 명 정도가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이제 투기로 보고서 이제 규제하겠다, 이제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바람에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제 손해들을 이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뭔지 아세요?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잘 알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인터넷 상에서만 거래되는 이제 이 전자화폐입니다. 이제 인터넷으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암호를 풀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돈이라서 암호화폐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돈인데 실물은 보이지 않는 가상화폐입니다. 자, 어느 나라나 돈은 이제 그 나라 중앙은행에서만 발급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이 원화도 이 중앙은행인 한국의 은행에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도 뭐 중국의 위안화도 일본 앵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란 돈은 그런 통제를 받지 않고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서 자유롭게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만 있으면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한 10년 전쯤에 어떤지 일본 사람이 이제 개발한 돈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돈을 벌고 싶으면은 아주 어려운 수학 공식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 수학 공식을 풀어내면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돈이죠. 우리들이 생각이 좀 이상한 돈인데, 사람들이 왜 그런 이상한 돈에 막 투자하고 난리들이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비트코인은요, 수량이 딱 한정돼 있습니다. 이제 수량이 한정돼 있어요. 비트코인은 처음 만들 적부터 딱 2,100만 개 이상은 더 만들어질 수 없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구상에 제일 귀한 것이 금이잖아요. 이 금이 제일 귀합니다. 그럼 금이 왜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습니까? 이제 두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우선 금은 그 성질이 불변합니다. 어떤 조건하셔도 금은 그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은 이 지구상에 생성된 것이 아니라 이 외부 행성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는 그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마냥 캐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묻혀 있는 이 금이라는 것은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캐내고 나면은 더 이상은 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그런 원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 이상은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자원이 딱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벌써 1,200만 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이 900만 개만 더 만들면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빨리 비트코인을 만들겠다고 저 난리들인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이 컴퓨터로 이 수학 공식을 풀어내야지만 이 주어지는 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수학 공식을 풀겠다고 대형 컴퓨터를 수십 대 연결해가지고 공장처럼 계속 돌리면서 이 비트코인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내내 이 대형 컴퓨터를 수십 대 돌려가면서 이 암호를 풀어도요, 수학 공식을 풀어도 뭐 그다지 많이 얻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이 그 금광에서 금을 캐어내는 것 같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1세기판 금광이 이 비트코인인 것입니다. 21세기판 비트코인. 자, 우리나라도 요새 많은 젊은 사람들이 대박을 꿈꾸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 그중에 막 빚까지 막 내가지고 막 신용카드까지 막 대체받아가지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대박은커녕 쪽박을 찾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비트코인은 탄생 자체부터 이 투기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투기라는 게 뭡니까? 투기라는 것은 될 가능성보다는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감수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 분들에게는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이 컴퓨터 속에만 비트코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안에는, 내면에는 더 귀한 하늘나라의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컴퓨터로 비트코인을 채굴해내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비트코인, 이것을 채굴해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게 바로 이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자, 오늘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비트코인, 이것을 채굴해내는 이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워낙에 유명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 다 알고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지 모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씀이에요. 이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다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이제 이 말씀의 뜻이라 좀 정확하게 알고 이 말씀을 좋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고 찾는 것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축복의 문도 활짝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면 이제 구하라, 이제 이러시죠. 구해라, 그럼 주실 것이다. 근데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걸 하려면 이제 먼저 뭘 구해야 되느냐, 이제 구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제 이것부터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구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이것만 구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그런 게 맞습니다. 구한다도 그런 게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없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그거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구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더 정확한 뜻은 이제 이것입니다. 자, 구하다. 자, 이 말은요, 헬라어로 이 아이테오라고 해요. 아이테오. 아이테오가 헬라어로 구하다요. 그럼 아이테오가 무슨 뜻이냐? 아이테오는요, 물어본다, 이런 뜻이에요. 물어본다. 물어본다. 영어로는 ask.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물어보아라. 물어보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계속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 구약성경, 이제 지금 이 창세기보다 성경 읽어나 계시지만요, 이제 구약성경 역사서 읽어보면은, 이제 구약성경에서 이 다윗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어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구하는 거라면 다 들어주십니다. 다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 별볼일 없는 목동 소년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죠? 예,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는요, 많이 읽을수록 좋아요. 무수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무엘서를 보면은요,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절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라도 꼭 물어보고 시작했습니다. 길을 갈 적에도 하나님,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저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나갔습니다. 전쟁을 할 적에도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전쟁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복을 받은 결정적 비결입니다. 그 시대에도요,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가문도 좋고 능력도 있고 잘생긴 사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잘난 사람도 다 내쳐버리시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꼭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하게 물어보는 다윗을 주목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은요, 이 사무엘서에 보면 이 다윗과 반대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왕을 아무나 하겠어요? 대통령 아무나 하겠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이 될 만한, 대통령을 해먹을 만한 이 조건이 출중했습니다. 키가 구적 장신에다가 아주 사람이 장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사람은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전혀 안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대신에 지 멋대로 생각하고 지 멋대로 판단하고 지 멋대로 결정을 해. 그리고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계속 물어본다는 게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니? 무당한테 물어봐요. 전쟁이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이 전쟁에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그렇게 산 결과 이 사울왕이 어떻게 됩니까? 받은 축복을 다 뺏겨버리고 온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는 자살하고 나라까지 거덜이나 버립니다. 그 사람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이게 다윗인 거예요. 자, 사울이 그렇게 망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도무지 물어보지를 않아.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지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러면 필경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이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책임을 져주세요. 망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일어섭니다. 다 죽게 된 것 같다 다시 자라나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러나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일을 막 저지르고 그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냐? 그럼 어떻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인생에요, 저주가 있다 무엇이어줄까요? 하나님 우리 내버려 두셔. 네 멋대로 살아봐라. 우리 인생에 축복이 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셔. 야, 이놈아 너 그리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일일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은요, 그 사람은 점점 불행해지고 점점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떠나버리시니까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사라지고 되는 것도 없고 그 인생이 좀 꼬나박게 되고요,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매사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먼저 기도하고 이러고 사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돈보다 먼저 지혜를 주세요. 돈 벌면 뭐예요? 지키지 못하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요, 똑같은 일이라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더 급한 일이 있고 덜 급한 일이 있어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과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 사람은 자연히 실수도 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점점 인생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가진 게 아무것이 시작해도 점점 길이 열어져서 형통의 복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물어보라 그러실까요? 왜 구태여 물어보라 그러실까요? 우리 다 큰 어른들에게. 그만큼 우리 인생에는 많은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한 길, 외길만 있다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한 길만 쭉 따라나가 살아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요, 수많은 갈림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돌아가야 될 것인지, 여기서 그만 멈춰야 될 것인지, 그런 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물어봐야 돼. 근데 물어보는 것도요, 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적에는 내 생각, 내 판단,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내 욕심이 있죠? 욕심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는 까닭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욕심이냐? 이걸 분별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물어보면은요, 주로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라 그러시는 거 아니? 좀 손해보는 길을 가라 그러십니다. 참 희한해요. 손해보는 길,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물어보면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고 가르쳐 주세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두 갈래 길.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하나는 쭉쭉 빵빵 잘 나가는 길이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는 길 같고, 또 하나는 꺼벌꺼벌하고, 험하고, 거친 좁은 길이에요. 두 길이 있어요, 우리 앞에는. 세상 사람도 다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이 길로 가야 돈 벌고, 성공하고, 잘 먹고 다 섰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그 길이 사람들 보기에는 넓은 길 같고 축복의 길 같지만 그게 필경은 멸망의 길이다. 자, 우리 읽은 성경 말씀 바로 다음 절인 13절, 14절. 자,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적에 꼭 물어봐라, 나한테 물어봐라 말씀하세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물어보면 하나님은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든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내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하고 뜨끈뜨끈한 거 보니 이건 아무래도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길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른 길, 더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 다 하지 마라. 하지 마. 고생길이야. 그런데도 이성이 내 마음속에 담대해. 배짱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평안합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사람 보기에는 좁고 험한 길이라서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생스러워 보여도 언젠가는 결국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고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성경대로 사는 길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길. 자, 우리 교회가 요새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들 성경 읽으신 거 보고 참 제가 감동을 받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바쁘게 사시면서 몸도 피곤하고 그러신데 이렇게 성경이 쉽지 않거든요. 다들 열심히 읽으세요.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부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경을 읽나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물론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었으면 그 다음에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진짜 뜻인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성경을 읽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뭘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을 때에는 꼭 기도도 같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하면서 읽는 책입니다. 겸손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이 일을 하고 싶고 나는 분명히 저 일을 하고 싶은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이 마음에 뭔가 찔리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내 욕심 같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포기해야 됩니다.
아무리 손해가 되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런 걸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먼저 물어보아라. 그러면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하나님은요, 길을 물어보면은요, 방향을 가르쳐줘요. 방향을. 동서남북 방향을 가르쳐주세요. 자, 너희 이쪽 방향으로 가라. 그러면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길을 알았으면요, 방향을 알았으면요, 그 앞으로 나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길을 물어봤어. 길을 물어봐서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 저쪽으로 가세요 하고 정확하게 방향을 가르쳐 주는데도 이제 길을 알았으니까 됐다. 그럼 가만히 있어.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입니다. 그럼 뭐를 길을 물어봐요? 길을 알았으면, 방향을 알았으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학생들, 젊은 사람들, 내가 영어 공부하고, 무슨 공부하는 게 내 뜻이다. 깨달았으면요,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사업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면은요, 열심히 장사해야 돼요. 이 불황에서 어떻게 살아남나, 좀 더 좋은 영업 비결은 없을까, 계속 연구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시장 조사도 하고, 고객 관리도 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절로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방향을 가르쳐 주셨어. 또 내가 열심히 좋은 방법을 찾아냈어. 그런다고 해서 금방 대박이 터질까요? 금방 벼락부자 되고 금방 축복받을까요? 우리가 어린애들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성까지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가도, 물어보고 나가도 반드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도 장애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 일을 믿고 응답을 받았어. 그러고 나갔는데도 이상하게 길이 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가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방으로 문이 꽉꽉 닫혀있는 시대입니다. 애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도 취직의 문 열기 쉽지 않아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도 거기 살아남기 쉽지 않습니다. 결혼하기도 쉽지 않고 아이들 키우기도 쉽지 않고 지금은 사방으로 문이 꽉꽉 닫혔습니다. 다 문이 닫혔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길을 찾아서 앞으로 나가다가도 그렇게 꽉 닫힌 문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문이 꽉 닫혔어. 그러면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두드려라. 계속 두드립니다. 계속 두드리는데도 문이 열리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른 문도 두드려 봐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이 문도 두드리고 저 문도 두드리고 두드리려는 거예요. 두드려 봐라. 그럼 그 중에 어디선가는 열리는 문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또 나를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럼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요, 그 문이 닫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 문이 닫혀 있어. 그게 두드리는 거예요. 열려 있으면 두드릴 필요도 없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기도했는데 이러냐 하고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면 안 됩니다. 이 길이다 하고 분명히 물어보고 또 방향을 찾아서 나갔는데도 닫힌 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열린 문을 찾아야죠. 나를 위해 열려있는 새로운 문을 찾아야 됩니다. 그 문을 어떻게 찾느냐? 그건 도리가 없습니다. 일일이 두드려봐야 돼요. 두드려봐야 됩니다. 계속 두드리면 찾아야 됩니다. 왜 나한테 이 길을 가라 그러면 문을 닫아놨냐? 원망불평할 필요 없어요.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원망불평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기도로 계속 이 문점은 두드려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은 계속 두드리는데도 계속 기도했는데도 끝까지 안 열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은요, 지나치면 됩니다.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한 분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치면 됩니다. 하나님 왜 안 열어줘요? 왜 안 열어줘요? 원망 불평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내가 들어갈 문이 아니로구나 하고 지나치면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 중에는 죽어라 안 열리는 문을 평생 두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고식을 물에다가 고시에 떨어져. 다른 길도 찾아봐요. 다른 길도. 왜 고식을 물에 평생을 허비합니까? 네, 끝내 안 열리는 문은 지나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들어갈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는 문은 따로 있어. 나를 위해 예비된 문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찾을 때까지는 계속 여기저기 열심히 두드려보라는 것입니다. 두드려봐라. 그러면 어딘가 반드시 너를 위한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기도 들어주마. 그런데도 우리들은요, 이건 믿지 않습니다. 우리들은요, 참 말씀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오늘 성경 7장 9절, 10절,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덕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요 한 30년 전쯤에 이제 이 교회 처음 나기 시작한 초신자 시절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쫄딱 망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단간 사골세방에서 이제 우리 이 깐난쟁이 애들을 기르며 살았습니다. 근데 큰 놈이 조금 크니까 아빠 내 방 달라고. 딴 친구들 집에 가면 다 자기들 방이 있는데 나만 내 방이 없어. 초신자 쪽에 이 조그만 깐난쟁이 우리 이 큰 녀석이 투정 부리는 게 이 애비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주 이 초신자 때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딱 임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면서 이 녀석아 내가 네 아버지야. 저는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라는 이름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놈아 내가 네 아버지야. 애비가 자식이 생선하는데 뱀 주겠어? 자식이 떡떡 돌 주겠어? 구해라. 줄 것이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요. 그 기도가 금방 응답됐을까요? 금방 응답되지 않고 10달 있다가 응답됐어요. 10달 있다가. 어떻게 내가 전제 큰 집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나는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근데 권사님이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었어. 그래서 이 땅은 놀리면 뭐하느냐? 이 땅에다 빌딩을 짓자. 빌딩을 줬어요. 빌딩을 짓고 빌딩 그 맨션 아파트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양을 하거나 전세를 주는데 절을 하게 된 거예요. 갓 교회에 나온 젊은 애기 아빠인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가난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마음속에 네가 네 집을 저 사람에게 줘라. 기도 시간에 금성을 들은 거예요. 저를 찾아가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그냥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집을 주시래. 그래서요 10달 만에 기도응답받고 큰 집으로 공짜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금방 하늘에 돈 빼어 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딱 잡으세요. 너 거기서 건물 지어. 건물 지으려면은요 10달 걸려 10달. 10달 동안 나는 도리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생각도 못했던 축복의 길이 열려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응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기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기도를 이들이 하긴 하는데 얕은 기도하지 말고
깊은 기도를 해라. 너희들의 신앙이 얕은 신앙에 머물러지고 기도하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깊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면은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 아버지시구나. 아버지이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누구시냐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 가운데 만나게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요한일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정답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정답입니까? 근데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어요. 그건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러 오시기 전에 먼저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나 한 사람을 먼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냐. 만민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 자, 기도라는 게 무엇이에요? 이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은요, 비로소 그때부터 내 주변에 사람들이 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저로서 어떻게 될까?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전에는 그런 거 하나도 관심 없어. 나 돈 많이 벌고 나 잘 되는 거 관심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진 않겠죠. 처음에 교회 나오면 누구나 다 하나님 나 돈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큰 아파트 사게, 큰 차 타게, 매우 이런 것들만 기도합니다. 그런 것도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런 것도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런 어린애 같은 기도라도 다 들어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 그 기도가 점점 어디로 흘러가느냐? 나는 처음에는 하나님 나한테 못 주세요, 못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깊어지면은요, 기도는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기도하면 반드시 내 기도는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처음에 기도 시작에는 나 집 주세요, 땅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깊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나님 저 사람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영혼 구원해 주세요. 우리 형 영혼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가 나와. 이런 기도가 나와. 그럼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주세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십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필요하다면 하나님 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필요하다면 우리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도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필요하다면 내가 뭘 구하든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세요.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와 하나님과는요, 동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동업자.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분들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금광,
건강을 발견했어요. 엄청난 노다지가 매장되어 있는 축복의 건강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까지 비트코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다 주시고 뭘 기도하든 다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어. 근데 하나님 나한테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영혼 구하는 그 일에 네가 그걸 하고 싶어하고 있어.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그 일을 다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제가 처음에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걸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은 이 컴퓨터로 어려운 수학 공식, 어려운 암호 문제를 풀어내면은요, 그걸 해독하면은 비트코인이 주어져요. 영적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 속에 숨겨지는 영적인 비밀, 이 암호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암호를 해독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비트코인이 주어집니다. 영적인 비트코인이. 자, 기도하면 암호가 해독이 됩니다. 기도하면은요, 복잡한 수학 공식이 풀려요. 그리고 영적인 비트코인이 주어집니다. 금이 주어지는 거예요. 금광에서 금을 캐내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비트코인은 이 컴퓨터로 채굴해내지만 영적인 비트코인은요, 기도로 채굴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런 영적인 비트코인을 채굴해낸다면 이 세상 비트코인은 쪽박을 차는 경우가 많아요. 대출 얻어서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는데 쪽박을 쳤어. 그러나 영적인 비트코인은 절대로 쪽박 차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박을 터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대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읽으시면서 기도도 많이 하시기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대박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자, 저 따라서요.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로. 자, 비트코인이 대박이 아니고 기도가 대박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까지 비트코인보다 기도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주어집니다. 자, 기도로 내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비트코인을 채굴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런 1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남은 11달도 자,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비트코인 많이 채굴해내셔서 영육간의 무궁무진한 축복을 받게 되시는 우리 양지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